이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리하여 사람인 우리가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위험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중보자께서는 그의 위험으로서 결단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혹은 우리가 공허한 생각으로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이나 땅에서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심지어 자기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우리가 권세나 능력을 가진 이를 찾고자 한다면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더 빨리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성인들을 모욕하는 습관 소개하여 그들이 실천해 본 적도 없고 또 요구한 적도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순전히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성인들은 자신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듯이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이와 같은 존경하는 습관을 시종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공포심이나 불신앙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정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또 동일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동시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변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변자로 주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버리고 다른 대변자를 찾거나 심지어 찾을 수도 없는 다른 대변자를 구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는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깁니다. 딱 핵심은 간단하죠. 간단합니까? 깁니까?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리스도의 중보자죠.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intercession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메디에이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 외에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이어서는 특별히 천주교를 의식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천주교는 하여튼 이 뭡니까? 객이 성자 그리고 성모, 특히 성모, 성자 이 사람들을 억수로 의지를 하죠. 그래서 뭐 성상도 만들어 놓고 또 성모상도 만들어 놓고 또 이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천주교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앙 고백을 그것도 사용을 늘 하는데 성모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음 이어서 계속하고 이런 그 성모에 대한 특별한 그걸 강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참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교성을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 외에는 아무 그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 중간 예수님 외에 어떤 성자나 성모나 어떤 누구라도 중간 매개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줄 중간에 이래 중보해줄 그러한 어떤 이는 아무도 없다.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유일하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서는 족하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중보 사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걸 만들 때 그래 이게 이제 이거를 만든 것이 1570 몇 년이고 3년인가 뭐 그쯤 9년인가 그쯤 됐으니까 그쯤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이미 이 천주교에서는 뭐 성모 성자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걸 이제 중재자로서 사용을 했다. 그걸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역사가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어, 인간이 만든 이런 전통들이 아주 처음부터 교회사 초기부터 참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 성모 숭배하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요새 다루고 있는 이제 이 아다나시우스하고 그 세학자 가바도기아 신학자들 그 후에 이제 누구 어거스틴하고 그런 후에 좀 있다가부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그 로마 주교에 대한 강조가 이제 점점 시작돼요. 시작돼 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교황 제도가 이제 등장하는 길로 또 가게 돼요. 참 이게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 하나의 형식들은 어쨌든 그게 참 한 번씩 시작이 되고 나면 그게 이렇게 고쳐지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 참 안 되는 것 같아. 그리 개혁이 가는 게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끝에 이제 그 부분 이걸 많이 이용을 하죠. 그 사용을 하는데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네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옳은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문자 이대로를 옛날에 우리 고신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네 오락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니까 주일날 교회 탁구 치는 거 이런 것도 문하도록 그래 가르치고 그래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교회 모이면 아들이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탁구를 치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참 이게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안식일이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안식일 여기 이제 시간적 개념이지 하루의 시간적 개념이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럴 때 이거는 뭡니까? 시간적 개념이 인격 개념으로 그리스도라는 인격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제 안식, 죄사함, 죄용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평강, 감사함, 하여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뭐 전체가 뭐 하나의 이제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시간적으로 거룩하다 가는 거는 어찌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거룩이에요. 하루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일주일 내 거룩하게 내 시간이 항상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거룩하면 항상 안식일 지키듯이 구약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됩니까? 이 구약식으로 여기 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일 금지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 안에서 이 가르침들은 주어진 이 구원을 존귀히 여기고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래 하려고 하루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쳤거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거는 다 똑같아요. 죄 짓는 거는 평일에도 안 해야 되고 하지만 주일에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그럼 주일은 왜 이제 우리가 모이느냐 할 때는 주일은 특별히 이제 이 구원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주일을 모임의 날로서 삼은 거지 만든 거지. 모임의 날로서.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언제 모여야 되느냐 할 적에 주일날
그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모여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기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일에 어떤 때는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낮에 모이기 힘든 때는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의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임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하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런 뜻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고 이렇게 같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족, 형제다는 걸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이제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이 참여함 속에는 날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날이 되어 보시니까 똑같은 거룩한 날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날을 지켜서 모인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우리가 집회에서 항상 예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항상 하려고 하면 일을 못 하잖아. 육신의 일, 밥 언제 일을 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하겠느냐. 칼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배를 해야 되지만은 항상 매일 그거 하면 그 우애들은 위에 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날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주일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을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이게 천국을 생각하고 새 세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알맞은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부활하실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이제 칼빈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평일에 할 수 있는 거, 주일에도 사실은 죄되는 일이 아니면 평일 똑같이 할 수 있고, 똑같이 그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왜 평일에 일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그래 해야 되느냐 할 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니까.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딴 거를 이렇게 이제 제쳐놓는 거지. 좀 밀어놓고 이거는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하는 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안식일 날 지킨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하는 것은 좀 이제 지양해야 될 그런 어떤 태도인데, 그래도 이제 뭐 장로교에서는 특히 이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개념 가지고 있어요. 나를 준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정죄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정죄하고 할 건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날 때문에 그가 이제 진짜 교회 그러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 경우 같으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 귀함, 소중함,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함께 모이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온 교회 가족이 그렇게 이제 하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딴 거를 이제 제쳐놓고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주일날 사랑으로 모이고 감사함으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사실 예배일로 공적으로 정해버린 것이 누구냐면 그때 콘스탄티누스 때 이제 1세 공적으로 그때 이제 자기가 기독교로 개심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모두 예배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을 공적 예배일로 만들었어요. 국가가 그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거는
모두가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면서 이거 방해되지 않도록 모두가 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배일로 만들어서 그때 공휴일이 된 거지. 사실 예배일로 만들어준 거지. 그래 이거는 역사 속에서 그래 만들어졌으니까 참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걸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가르치고 하니까 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래.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율법 폐기론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사실 이제 율법의 삶이거든. 율법적인 삶이거든. 그래서 그런 삶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해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런 이해가 이래 명료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이래 누리는 안식이라는 걸 못 누리게 돼요. 계속 지켜서 어떻게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시달려요. 교인들이 시달리면 정신 상태가 그렇게 시달리고 거기에 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이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일종의 아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과 같은 그런 삶에 시달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마치 만날 이래 잘못하면 이놈 때리고 벌이나 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런 걸 그렇게 빠져버려요. 신앙 형태가 그렇게 빠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빠지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과 복음의 풍부함, 부유함 이걸 누리지 못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누리도록 주셨는데 사랑함으로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이제 자들은 이렇게 번역하기 맞습니다.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뭐 핍박이나 박해나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설교에. 그러니 이 팔복의 이 이제 전체적인 사상설교의 맥락 속에는 팔복의 가르치는 이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게 되어진다. 뭐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을 이미 의식을 하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선진들이 살아갔던가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하여튼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거 참 아이고 그래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 고난을 겪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시는데 어쨌든 신앙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교회 역사도 사실 이게 이러한
모습의 연속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을 가바도기아 신학자들에게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도기아 신학자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가바도기아라는 곳은 지역이죠. 지명이니까 터키 중앙부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명칭인데 이곳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정통 교회의 이론으로서 정착하는데, 교회로가 아니고 교회의 이론으로서 정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도록 한 세 사람의 그 신학자들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다나시우스 논년기에, 앞에 우리 아다나시우스 생각을 했죠. 아다나시우스의 그 논년기에부터 또 아다나시우스를 이어서 그 견해를 지지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은 바실이라는 사람이에요. The Great 바실, 얘가 대바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 대바실의 이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인물이에요. 그레고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그레고리, 이때는 하여튼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또 이 집안에서는 많이 가졌던 것 같더라고. 아버지도 그레고리, 부인 엄마도 또 그레고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레고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레고리 하니까 개골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우리한테는 낯설잖아요. 근데 이 나치안주스 그레고리는 이제 바실의 친구, 학교에서 만난 이제 친구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바실을 좀 생각해 보면, 바실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바실은 이제 법률과 수사학을 공부를 했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래가 또 자기 법률가로, 부모가 법률가로 키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좀 묘한 거는 요새도 그렇거든. 목사님들 가정 이래 집안 하면 항상 이래 법률가로 키우려, 자식들이 좀 똑똑하다 싶으면 법률가로 키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가 법률가로 법률 공부를 시키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과 수사학을 공부를 한 후에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수사학 교수로서 아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앙심 깊은 누나, 이 마카리나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서, 네 정신이 보니까 네가 뭐 요새 치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아니다. 정신이 세상식으로 네가 하는데, 네 교수 됐다고 네 그거 좋아하고 떵떵 하면서 네는 그거 하느냐. 항상 이렇게 티방을 주고, 누나는 그래 그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 티방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이제 그 남동생이 갑작스런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충격을 받고는 교수직과 그 명성도 다 버리고 이제 그 수도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에 집중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 넓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이게 암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암자 생활을 하면 누가 어디 합니까? 천주교 중들이 그래 하지, 천주교 아니고 뭡니까? 불교 중들이 그래 하잖아. 암자 생활 하듯이 이제 다니면서 암자 생활을, 수도원 생활을 한 거지. 그런 중에 이제 이 아리우스 이단의 그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유세비우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와서 좀 나를 도와달라 이래가 와서 이제 그에게 그를 장로로 세우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유세비우스 감독이 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세비우스 감독 뒤를 이어서 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감독이 되는 것을 이 아리우스파 사람들은 아주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면서 바실은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이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검투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독을 뽑는 것이다. 그리고 몸 약한 게 이게 뭐 감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래서 하면서 서로 이제
다투고 이랬다. 그래서 이제 바실을 지지를 하고 해가 바실이 드디어 이제 감독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감독이 된 바실은 누구하고도 싸워야 되네. 감독되고 나니까 이 로마 황제 발렌스 황제와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렌스 왕은 아리우스파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렌스의 명령을 받고 바실을 굴복시키라 친위대장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 친위대장이 바실을 막 설득을 시켜서 이제 네가 돌이켜 그거 버리라, 그거 고지하지 말라 이러면서 설득을 해봐도 암만 해도 말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바실의 재산을 몰수하고 죽여버리겠다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실은 당신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내 압류 다 해라, 내 가지고 있는 거 이 누더기 옷빼이다 이것뿐이다, 이거 하고 책 몇 권밖에 없다 압류해라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를 뭐 유배를 시키나, 유배시키는 것도 괜찮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계신데 어디 간뿐 내가 무슨 걱정이 되노 이랬어. 고문에서 나를 죽인다고 그것도 겁이 안 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래 나는 그 죽는 게 내한테는 기쁨이다, 내가 영광이다, 이런 생각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이 장군이 깜짝 놀래가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난 아무도 못 들어봤다. 이제 이카니가 바실은 그는 아마 지금까지 네가 진짜 감독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실은 이 강력하고 유창한 논쟁으로서 아리우스를 대항하여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의된 이 신학적인 결정, 지난번 우리 니케아 신경을 봤잖아요. 그 신학적인 결정을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이 교류와 여러 가지 이제 신학 논문들을 통해서 삼일체 교리가 어쨌든 승리를 마지막까지 이 확립되는, 승리를 거두고 확립되는데 그야말로 바신이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열리기 한 열 몇 개월, 10몇 개월 전쯤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바실은 하여튼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동일 본질, 그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확립시키려고 평생 동안 노력하면서 그걸 지키고 확립시키는 그 일에 생애를 쏟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실의 동생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실의 동생이 누구냐, 이게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예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형제 바실이 초청을 해가지고 또 그가 니사의 주교가 되었어요. 주교가 돼. 그래서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376년에 니케아 신경을 따른다는 이유로 주교가 되고 나니까 또 교회에서 파직이 됐어요. 파직이 되었다가 쫓겨나간 거죠. 그런데 378년에 다시 주교직에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마 회복되고 난 후에 이 잘 그때 덕성과 지도력으로 사람 명망이, 저 사람 참 지도력이 있고 잘 사람 문제를 잘 해결해 간다 했으니까 모두 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 지도자 자격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개의 연설을 하게 됐어요. 개의 연설을 했다는 말은 이거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요새 치면 누가 개의 연설을 합니까? 보통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정도로 하잖아. 우리 설교하듯이.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이
예, 로마 제국의 이런 종교 회의에서 이런 개의 연설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가 끝난 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신학 고문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제국 전체를 여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 신학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또 아까 발렌스 황제하고는 달리 이 니케아 신경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당신이 내 신학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고문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여행하며 다니면서 이제 돌아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니케아 신학이 확립이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은 다시 수도원색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참 귀찮은데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내 생리 안 맞다 이런 늘 생각을 하면서 좀 했는데 이게 확립이 됐다 싶으니까 수도원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수도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해요. 왜냐하면 알리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의 이 주된 신학적 관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도 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아직 요새도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자유의지가 없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죄 짓는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개 보고 자유의지가 있다. 개 보고 개가 뭘 좀 잘못해가 했다고 해서 개를 보고 우야합니까? 죄 짓다 합니까? 짐승 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죄락하죠. 왜 죄락합니까?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말이죠. 죄라는 말로서 묻는 거기도. 그렇기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냐 하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아직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죄가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그게 별로 없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유의지가 뒤에 가가는 어물어물해요. 어물했는데 그럼 인간은 그럼 자유의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여튼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그 죄를 왜 짓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왜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책임을 주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고 심판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교단으로서 최근에 어떤 장로교의 이름으로서 아주 크게 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단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실의 친구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제 나치안주스의 지역 이것도 지역 이름이거든. 이 나치안주스 지역의 그레고리는 그 나치안주스라는 지역의 감독의 아들이었어요. 감독의 아들. 그러니까 요새 지금은 그 큰 목사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사실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제 그 엄마도 사실 그레고리라는 감독을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는 이단 신학 그 아리우스에 이제 빠져 있다가 사실 아내가 억식에 이 가마력을 가지는, 그래서 잘 아내가 그 내조를 잘했었는지 왜였는지 좌우지간 그 신학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정통 신학으로 바로 돌아섰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집안은 독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이제 성자로 축원을 받고, 동생도 하나 성자로 인정을 받고, 여동생도 하나 성자로 인정을 받고, 사촌도 하나 이제 성자로 인정을 받고, 그 집안 전체가 사실은 다 성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동방교회에서.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어떤 독실한 가정이었다는 것, 집안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웅변을 공부하러 사실 아테네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냐, 이제 바질을 만났어요. 바질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사람은 그레고리는 나비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울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울 이해하죠? 사울 우였습니까? 나귀 이에 뿌려가지고 나귀 찾으러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 왕이 되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래 여와 가지고 웅변 공부하러 왔다가 이 누구 바실이라는 사람 친구를 만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하게 됐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5년 그 후에 나지안주스의 집으로 그레고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지안주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강요로서 억지로 장로가 됐어요. 아버지가 또 막 강요해가 장로로 하라 이렇게 했던 모양이라. 근데 싫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장로가 되었다가 다시 싫어가지고 그 바실의 수도원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또 도망가 있어보니 또 찝찝하거든. 그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회를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자 다시 또 은둔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수도하면서 은둔하고 조용히 생활을 하려고 해봤지만은 마음속이 그거 견딜 수가 없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아리우스가 그때 이제 죽었는데, 아리우스가 죽고 나니까 아리우스가 싸우던 이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느냐, 그럼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그가 나타나자 폭도들은 막 돌을 던지고, 아리우스 수도사들은 그리고리 교회당에 나타나가 막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을 부리고 또 강단을 막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이 옛날에도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더럽히는 게 똑같거든. 그런 식의 누가 그랬느냐, 이제 아리우스 수도사들을 하는 사람. 요새 치면은 내가 이것도 기독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진짜 그걸 견디면서 니케아 교리를 변호하고 자기 교회 이 소수의 성도들을 또한 이제 격려를 해야 되니까. 소수의 성도들이 안 남아있거든. 그런 상황에는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부를 찬송가를 지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했다 해요. 그러던 중에 이게 380년에 니케아 신경을 지지하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진군해서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다 공직해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리를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세운 거지.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 그리고리는 그야말로 재임을 하면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자에 대해서 그 니케아 신조를 그야말로 이제 확실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결국은 확립되도록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후에 이제 그리고리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 보기 싫나? 그럼 내가 물러가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직무를 사임을 하고 다른 또 신실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대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경건하게 살면서 찬송을 작곡하고 교회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이러면서 하여튼 아리우스 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싸운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신학 논문도 쓰고 이제 하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편지들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활약을 하면서 니케아 그 신경 그것을 이제 확립하는 일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뭐라 하느냐? 가바도기아 신학자들 이렇게 세 사람의 가바도기아 신학자들. 그 바실 하나는 그레고리 또 하나 또 그레고리 그러죠. 그런데 하나는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 바실의 친구고 하나는 바실의 동생이고 그런 세 사람이 어쨌든 니케아 그 신경이 확립되어서 그것이 정통 교리로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공헌이 무엇이었냐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 요한, 마리아까지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흔히 그 할 수 있죠. 베드로, 요한, 내 이래 있는데 그럼 베드로, 요한, 마리아는 어쩌냐? 각각의 사람이다. 개인이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개인 베드로, 요한, 마리아 이렇게 하면 개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 각각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뭐 다 뭐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공통점이다.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각각 이걸 이제 삼위일체에 우리가 적용하면 그랬죠. 각각 세 사람은 삼위에 해당되지. 각각 이야기할 때는 삼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체 갈 때는 이거 뭡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람이다. 사람이다. 세 사람이 사람이다. 그것도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그래 어쨌든 이 삼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뭐냐? 놋을 한 덩어리가 있는데 동전이 세 개를 그것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세 개의 동전은 각각 동전 한 개 하면 각각 동전이지. 그런데 이 놋 동전을 이루는 본질이 뭐냐? 하나의 놋이 본질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 위가 동일한 신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동전 각각 아무리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다 놋이라는 하나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비유를 들면서 문제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셋이면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어째 셋인데 그러면 이제 그와 똑같이 신도 삼이면은 똑같은 신이 셋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똑같은 신이. 그럼 똑같은 신이 셋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은 몇이? 셋이다. 똑같은 신이 셋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뭐라 합니까? 삼신노 이렇게 돼.
이 삼신론이에요. 똑같은 신이 셋이다. 요새도 이런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똑같은 신이 셋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또 생각을 한 거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서로 구별되는 거는 어쨌든 똑같을 수 없는 차이가 생기죠. 키도 차이도 날 끼고, 모양도 차이도 나고, 몸띠도 서로 네 몸띠, 내 몸띠 따로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나눌 수가 합칠 수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거는 어쨌거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뭡니까? 동기나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이 됩니까? 똑같이 안 돼요. 서로 다 다르다는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럼 똑같이 하나님은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떤 분이야? 영이시다. 다 영이시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도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세 다른 인격이 있지만은 따로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더라. 하나님. 분명히 구별되는 세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어쩌냐? 나눌 수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런 신으로서 한 분 신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하나님. 그래서 세위가 계시는데, 세위가 어쨌든 한 분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또 하나 질문은 여기 이제 있습니다. 세계의 동전을 재료인 노쇠로 만들었다면, 동전은 동전이고 노쇠일 뿐이지 노쇠에 어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은 그 글을 보니까 앞만 봐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해놓은 게인데 무슨 말을 자기 그 번역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원문을 보질 못해가 하여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동전은 노실 뿐이지, 그럼 동전 만들었으면 그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동전이 쇠치고 이렇지, 그런데 노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말을 생각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신성은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인격을 붙이느냐, 신성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가파도키아 신학자들은 신성은 재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지만은, 이제 하나 다른 게 어디서입니까? 삼위일체로 우리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가, 삼위가 어떤 신성? 하나의 공동신성을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하나의 공동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위가. 그럼 신성이 따로따로 이래 삼위가 계시지만은 공동적인 신성을 삼위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이 공동신성이 뭐냐 하면 하나의 신적 뭡니까? 본체죠. 본체. 하나의 신적 본체. 그 하나의 신의 뭡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지. 사람의 몸 같으면 둘이가 셋이가 하나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신이니까, 신이 영이신 분이니까, 이 영이신 분이 삼위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더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더라.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몸을 이루신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부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노덩이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느냐? 노덩이처럼.
그 노뚱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죠. 어떻습니까? 하나의 신적은 이 온전한 신성이죠. 성부도 온전한 신성이고 성자도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같은 신성이고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한 분 하나 공도 신성에 대해서도 신성이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한 하나님이시면 맞죠? 맞는데 이 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의 신적 본체 아닙니까? 신적 본체.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아다나시우스의 고백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 이런 고백 기억납니까? 아다나시우스 집안에 우리 할 때 아다나시우스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했죠. 그 세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이다. 또 세 무한이 아니고 한 무한이다. 무한 하나뿐이다. 영혼도 하나뿐이다. 또 전능함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 전능이 아니고 한 전능이다.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다. 영으로서 볼 때도 세 영이 아니다. 한 영이다. 한 영. 그렇다면 왜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다나시우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아다나시우스가 한 말을 여기 아마 가바도기아 신학자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좀 넓혀서 폭을 넓혀서 조금씩 이래 확대가 되도록 하려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에 삼위가 어쨌든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것을 당연한 거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참 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당하고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자, 그럼 구분되는 세 인격이 있기는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있는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 한 하나님이 되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따로 나눌 수가 없어. 구분되는 세 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 분을 따로 나눌 수가 없어.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붙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시니까 이건 한 분이라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렇게 서희 같으면은 서희가 생각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말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말하는 내용이 똑같은 것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모양은 보니까 좀 차이가 나. 그래서 구분이 되기는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항상 똑같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똑같다. 그럼 이 똑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서희가 하나가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서희가 하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모양만 좀 차이가 난다. 모양이. 좀 차이가 난다. 똑같은, 근데 실제로 말하는 것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가 뜻하는 것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똑같다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셋이냐 하나냐? 차이 나긴 있지. 차이 나는 있지. 그렇게 구분은 되는데 그래서 셋 위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뭐라 해야 되느냐? 셋이라 해야 되느냐 하나라 해야 되느냐 할 때 신으로서 하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위가 있지만은 세위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공통적인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이런 것을 당시에 가바도기아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변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다. 너무도 생각을 좀 잘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에 이르렀구나 하는, 저는 그 이해가 참 잘 돼요. 참 이거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머리 좋다고 해가 파닥파닥 생각하면서 이래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거 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깨달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인간 역사 속에는 하여튼 항상 이거는 변함없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구나. 구약에도 그랬고 여러분 구약 우리 봤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참 이거는 이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자꾸 깨닫게 하고 이렇게 바른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깨닫게 하고 해서 깨닫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걸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따르는 교회들이 또 생겨나고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또 나중에 보면 저기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는 이어져 왔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온 이거를 뭐라 하느냐, 보편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떼거지 교회는 아니거든.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져 온 소수의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 전체를 하나의 뭡니까? 보편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하느냐, 하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그래. 저는 하여튼 이 아다나시우스를 이론을 이제 깨닫고 나서 가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이 가르침과 이제 생애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참 똑같이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전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전체 교회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자기 진리를
보존하시면서 제시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지지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간을 두고 또 이렇게 다시 바르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사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좀 막 욕을 하고 뭐 그거 사고 그걸 사도 그거 가지고 뭐 할 게 뭐 있나? 뭐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또 깨닫게 될 끼고 은혜 안 주고 뭐 그 안 깨닫게 해주면 뭐야겠노? 그거 할 수 없지. 그 하나님 손에 맡게 되지. 그렇게 하고 뭐 그거 할 때는 그거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사도 바울 시대도 또 그랬대. 사도 바울 시대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대도 똑같이 똑같았고 어느 때든지 간에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해서 똑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두움의 역사예요. 교회사로 가자면 이 교회도 어두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이 미련한 인간들이 모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또 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해가시는 자기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걸 가지고 깨닫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막 이게 진리다 말씀의 원리가 이치가 이렇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지면은 뭐 아무 그거 앞뒤 돌아볼 거 없이 그거 믿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눈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눈을 열어준 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고 그걸 몰라서 그 가는 사람 핍박하고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래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짜더라 이놈의 자식하고 막 나쁜 놈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자기 깨닫는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뭐 그 서는 날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게 옳죠. 가는 게 옳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바도기아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확립돼 정리된 그것이 뭐냐? 381년에 나오게 되어지는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25년에 만들어진 그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때 개혁을 했다 했죠. 만들어진 그 이제 니케아 신경을 이때 다시 비준을 하고 이게 옳다 옳은 신앙이다 이렇게 비준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아나데마 막 그 저주를 선포하고 한 거는 빼빼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했냐 그 다른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또 좀 더 하고 그러면서 다른 거를 교회론도 붙이고 우리가 부활도 믿고 내세의 영생도 믿고 이런 것을 더 보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놨어요. 그 내용은 사실은 핵심 담아놓은 거는 니케아 신경을 반복해서 담아놓고 약간 끝에 가가 조금 이제 변형을 다른 거를 좀 덧붙였던 거. 예,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확립시켜 놓은 우리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벨리역 신경, 사도신경하고 이런 니케아 신경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세일체신조 이런 이야기 안 갑니까? 이래 하면서 이걸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미 이거는 언제냐? 이미 예, 몇백 년 전에 그래 주후 300년대 381년이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믿고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소화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보고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근데 잊어버리고 나면은 딴기 들어와. 딴기 들어오는데 딴기 들어오면 이 딴 것 때문에 전액이 희미해져 버려. 희미해져 버리고 그럼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뭘 믿었더라 어쨌더라 이래 돼.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은 이쪽을 자꾸 끌려가. 자꾸 끌려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새 거를 죽은 거 있으니까 새 우리 주어진 거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왜 합니까? 다시 이렇게 뭐 그 철갑을 하는 거지. 다시 철갑. 되새기는 게. 되새기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면 저리 끌려가다가 또 일로 오는 거지. 그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듣는 것이나 뭐 기도하는 것이나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래. 이런 작업이에요. 저리 끌려가다가 일로 와. 이 말씀 다시 되새겨서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되새겨보는 그 칠을 새로 하는 색칠을 새로 하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고 또 힘을 얻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래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교회 안 나오도 사실은 상관없다 이거죠. 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게 전체가 무엇이냐.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으로서 새롭게 우리를 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가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이야기를 해요. 1년만 노인들은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머리가 하얘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 아무것도. 1년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도 되새기고 예수님도 되새기는 기억난다는 거야. 1년만 하면 까마귀 잊어버려. 요양원에서. 요양원 하는 친구 목사가 그래 이야기를 해요. 1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주는 목사 있는 요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신자들. 예배 드리주는. 사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되새기고 반복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 아닙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 속에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가셨던가 또 우리가 되새겼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되새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잘 깨닫고 가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는 자가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잊고 망각하면서 또 살아가지만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되새겨 주시고 되새길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 아오니 참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또 감사함을 드리오니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